오늘 시편 4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두세 명 정도 타는 작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딱 갇혀버린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폐소공포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 곤란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주 좁은 곳에 틈바구니에 끼어 갇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좁은 틈바구니에 작은 공간에 구겨져 넣어진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기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자다, 저자는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옛날에 무슨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앞에서 왕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것 전부 위선인 것 같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걸어온 삶의 그 궤적이 뭔가 이렇게 떳떳지 않고 뭐가 이렇게 명명백백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마음 먹고 오해하고 다윗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뭔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 희생자처럼 지금 다윗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혹시 이 곤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불의한 자로 몰리는 것도 있으려니와, 또 하나는 뭔가 곡식과 새 포도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을 말하는 건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왕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왕으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흉년이 생겼을 수도 있고, 곡식들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에 처해서 뭔가 지금 이게 물질적인 결핍,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곡식과 포도주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고 있는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지금 다윗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래서 다윗은 마치 멈춰버린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그런 모습, 곤란한 모습, 조그만 바위 틈 같은데 억지로 구겨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막 답답해 죽겠는 그런 형편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이 합쳐진 걸 수도 있겠죠. 불의한 자다, 불의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 땅에 흉년을 보내가지고 왕이 돼서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저자를 봐라, 옛날에 양 칠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어떤 오해, 손가락질, 비난, 질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기 인생들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인생들아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 여기 말고 2번 정도가 더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체가 높은 자들아, 이런 소리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 다윗에게 지체 높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지체 높은 자들아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 정권이 들어서도록, 다윗이 나라 세우는 일을 도와주도록 함께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측근들이에요. 다윗의 친구들이에요. 다윗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쌓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업적을 비난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무슨 어떤 망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거짓을 구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도와서 정권을 창출한 측근들이, 다윗과 목숨을 함께 했던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중대한 일이 생기자, 곤란한 일이 생기자, 다윗이 바위 틈에 조그만 그런 구석으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일이 생기자 확 돌아서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경건한 것들을 전부 거짓이었다고, 그거 전부 아니라고, 그거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처했어요. 그 중요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에게 이런 비난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체 높은 자들, 인생들, 다윗을 잘 알고 다윗을 한때 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 겪죠. 우리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제일 상하게 하는 사람은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우리의 진짜 절친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돕기는커녕 우리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우리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여기 그 청년들 가운데는 이렇게 오늘 나와서 단기 선교 가신다는 분들도 보니까 중학생들이 지금 떠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앳된 얼굴들과 아주 씩씩한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시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 안 아니 당하셨을 거예요.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경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고, 큰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런 처지에서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와 목숨을 한때 같이 했던, 자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되는 절친들, 측근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거 웃긴 말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변호라고 하는 겁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에,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을 혹시 죄를 안 지었거나 죄를 지어본 적이 없거나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뭐라고 비난할 것이 없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시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막무가내의 사랑,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가로 어떤 반응을 하는가조차를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미친 듯이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 헤세드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가 경건한 자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누가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네가 어떠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그 사랑, 달리 말할 그 말이 없어요. 어떤 책 제목 첸이라고 하는 분인가? 퍼스트 네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프란시스인가? 프란시스 첸? 하나님의 무슨 뭐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crazy love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 물불을 안 가리고 부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 헤세드를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시드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히시드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삶에서 누리는 특권은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손대는 일마다 다 업적이 쌓이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왜 여호와께서 들으시나?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깨끗한 입술로 기도를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부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에게 부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부르든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세워요. 다윗을 가장 잘 알고 다윗이 어려운 때 다윗을 가장 도왔던 사람들의 배신과 반역과 그들의 돌아섬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나에게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경건한 자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곤란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실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배신하는 측근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여기 떤다 그랬는데 이 떤다는 말은 두려움에 떤다는 말이 아니라 분노에 떤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우리를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막 격정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가만히 있지 말어. 싸워. 일어나. 주장해.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 됩니까? 임금님, 당신이 얼마나 경건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당신 측근의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두지 마세요. 발본세고 나세요. 다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이번에 밟아버리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 다윗보다 더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희는 떨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첫째,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입 좀 닥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서 떠들어서, 나가서 주장해서, 나가서 내가 힘주어 말해서 될 문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생에서 정말 곤란한 지경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당하는 거 바보 같은 거라고 주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가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닫는 일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막 휘젓고 막 바로 잡는다고 막 찢어내고 뜯고 누르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잠잠하라고. 제발 그 입 닫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으로 그렇게 일 그르치지 말고 멈추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배신하는 측근, 두 번째 사람들은 흥분하는 친구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끝났구나. 이게 다윗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윗을 고난하게 하실 수는 없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다윗의 숨은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게 분명해. 이제는 끝이야. 안 되겠어. 포기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반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난 결백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다윗이 축약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근본을 의심하고 다윗이 범죄한 게 분명해, 이건 큰 문제야,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앞에 다윗은 구구절절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축도를 들려줍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나를 보고 절망하는 거, 나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건 끝났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없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만을 바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축도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곤란할 때 다윗 주변에 나타나서 다윗을 더 심한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반한 측근과 다윗보다 더 흥분하고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서 저건 분명히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버린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인간 군상들, 인간의 얼굴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 사실은 매일매일 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 등에 더 큰 칼을 꼽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 너무 어리석다고, 너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것 같다고, 너 무슨 단기 선교니 기도니 소그룹이니 성경 공부니 이런 걸 하더니 애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야,
이거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계속 없으면 당신 그거 지금 종교를 잘못 택한 거라고, 당신 그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입술을 달싹달싹거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주변에 돕기는커녕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세 부류의 아주 요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몸이 찢겨질 지경인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로, 행동으로, 조언으로, 충고로 자기를 더 피멍들게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눕고 자기도 하겠다고 말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주변 말들이 문맥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내 의이시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다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옳지 않은 자를 옳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약한 쪽을 편들어서, 죄인들을 편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언약을 신이 있게, 의리 있게, 인간은 그거를 잊고 넘어지고 스텀블링하고 비틀비틀거리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한 번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의리 있게, 신이 있게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이런 뜻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죽을 만큼 곤란한 상황에, 특별히 사람들과 그들의 비수 같은 말 때문에 곤경을 겪고 있음에도 다윗이 기도를 저 사람들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곤란한 지경에서 시작한 기도는 내 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10분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이렇게 금철 같은 데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맨 뒤에 이제 세계 선교와 나라를 위한 기도하면 1분도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쭝얼쭝얼 거리다가 여기 그냥 읽고 이렇게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오래 꾸준히 소망 있게 기도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에 대해서 말하거나 내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그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채우면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껏해야 우리 사정,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처한 환경, 그거 뭐 어쩌다고요. 어떤 조금 강심장의 사람들은, 강심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발등에 뭐 불이 떨어지면 그냥 대고 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그냥 찍히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짱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형편 얘기해봐야 뭐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짧아져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여름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기도의 바탕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넌 아니라고 말하면서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시 1절에 나오는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이 좁은 곳에 끼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막 구겨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넓혀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혀 주실 것이다, 나를 너그럽게 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너그럽게 해 주신 것인 양 과거형 동사를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곤란을 아직 겪고 있잖아요. 바로 이 뒤에 나오잖아요. 배신하는 측근들과 더 날뛰는 친구들과 자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면서 자기에게 절망의 표정과 말을 쏟고 돌아서 버린 측근들, 지인들이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나를 이미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기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언약하시면 지키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채우고 보강하고 고치고 붙들고 세우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좋아진 것으로 믿고 이 기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아마 이 시도 다윗이 나름 신앙생활을 상당히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소위 하시드, 경건한 자로서 한참 살아본 어느 시점에 지은 시인 것 같은데,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자기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신 그 과거 지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곤란에서 건져내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리 안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한 번 이 기도를 과거형으로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하셨던 일들의 기초를 두고 자기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나아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기도가 우리 기도하고 달랐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접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미 앞서서 행하셨던 그 신실한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고, 여기서 외면하실 것이면 내게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죽음과 어둠과 슬픔과 추위 속에서, 영적 추위 속에서 떨고 있던 나를 처음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오셔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먼저 말 걸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좀 담대히 바꿔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아진 게 조금도 없지만,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구름이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이런 곤란 가운데서도 자기 평안하고 자기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여기 다윗이 말하는 7절에 다윗의 어떤 믿음의 특징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가운데서 다윗을 이미 너그럽게 하셨고 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참 새로운 것이에요. 이 기쁨이 좀 유별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께서 기쁨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기쁨을 누가 주냐? BTS가 주냐 기쁨을? 엄마 용돈이 주냐? 아니면 새로 바꾼 무슨 아이폰 15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14까지 나왔나요? 아무튼 그게 주냐? 아니요. 다윗이 이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 자기에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이 대구 경산 이쪽에는 그 축구나 야구팀이 뭐가 강합니까? 옛날에는 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야구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야구 팬 아닙니다. 저는 공이 오면 아주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여러분, 야구공 많잖아요. 체육사에 가서 사면 되고 쿠팡에서 뒤져가지고 하면 덤으로 몇 개도 더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무슨 대타자의 홈런볼이라든지 삼진을 100몇 개를 달성했다든지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큰 선수가 직접 사인을 해서 그것도 관중들 사이를 헤치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그 볼을 주면서 사진을 찍어 주어서 이거 남기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지금 기쁨을 얻었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초월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실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자기가 받았다는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곤란한 지경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거를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면적인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 내면적인 기쁨을 주셨대. 외면적으로는 안 기뻐. 그래서 막 기쁨을 짜내려고 막 이렇게 애써야 돼.
근데 항상 뭐 내면에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래.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뻔한 말이구나.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세요. 사람들이 이 내면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수능 점수의 몇 배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졸업한 대학을 1년, 2년 만에 졸업한 천재들이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돈으로 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겨지는 셀럽들이 그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마음의 기쁨이 없어서 헤매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고 넘쳤습니다. 산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심지어 곤란한 지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기쁨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좋은 대학 다니면, 남친이 잘해주면, 여친이 예쁘면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비례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신 독립적인 기쁨,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이 벌써 주셨다고 다윗이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곤란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겠다라고, 이제는 안전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떻게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집에 가서 또 한 끼를 해결하고 오늘은 정말 잠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사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 선교의 동지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들보다 내 문제에 더 냉담해지고 삐치고 토라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그렇지 않아도 곤란해 죽겠는데 나를 더 좁은 곳으로 몰아대는 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칼날들이 되어서, 총탄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산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전인권의 노래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사정에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사방의 적들이 물러가고 눌림이 풀어지고 메인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마을장님이나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저는 이미 목표를 이뤘어요. 저는 이미 무동력으로 물결에 따라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내가 정상으로 보여요? 그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마음속으로 그런 말들을 되뇌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 이 말 듣고 여러분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교회 모든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죽어라고 달려들어서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그 사랑의 타겟이 된 사람들. 그 불길 같은 사람, 그 설명할 수 없는 사람, 미친 사랑, 까닭과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네가 황야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심지어는 매음굴 가운데 홍등가에 들어가서 몸을 팔고 있을지라도,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죠. 고멜에게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의 소금 언약이 되어주고 너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나의 아내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사랑,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기쁨을 넣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랑, 그 기쁨,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내내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시드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력화하고 무효로 만들 영적 세계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든 제도든 어떤 사건이든 사고든 어떤 실패든 어떤 실수든 어떤 결핍이든 어떤 가난이든 어떤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든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뺏어갈 그 무엇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저녁 댁에 가셔서 숙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